용감하게 우리 두 장로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서의 반석, 영원토록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생애가 앞으로 계속 그 참여 가사대로 연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꿈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가 뭐 있겠는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다 꿈을 가지고 있지 하는데요. 여러분, 꿈을 가진 교회와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그림이지만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교회가 그림을 그려졌는데요. 무지개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표시로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날 이 좋은 무지개를 자기가 가져가 가지고 동성애의 그 그림의 내용이 무지개 색깔로 돼서 온 해외여행 가가지고 무지개 색깔 나오면은 그는 동성애 술집이거나 동성애 마을 타운이거나 동성애 표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를 통하여 실현한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회가 비책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아니하면은 이 역사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요합니다. 자, 국어 사전에 꿈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꿈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국어 사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국어 사전에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이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는 그런 현상을 꿈이라고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그 다음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꿈속에 고향 생각이 났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재밌게 놀던 순이 생각이 나면은 요거는 첫 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속에 바람이나 희망 가지고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크다. 또 언제나 큰 꿈을 가지라.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음속에 바람이나 희망. 또 세 번째로는 덧없는 바람이나 부질없는 희망. 아유, 꿈 깨라, 꿈 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헛된 꿈 꾸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요. 일시적으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꿈이라고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에 단 꿈을 꾸고 있다. 지금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해당될까요? 네, 두 번째, 교회가 바라고 있는 희망, 소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딱 10분만 대화해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없는 사람인지 기도를 보게 되면은 압니다. 꿈이 없는 교회 보입니다. 옛날 생각만 이야기하고 옛날 과거에 어떤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꿈이 없는 교회.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죠.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이 망하는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기관, 또 그러한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결국은 소멸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인생도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방자에 행한다고 합니까?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성이 없는 태도로 무례하고 건방지거나 제멋대로 하는 게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교회에는 제멋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교회의 원칙에 따라 또 교회의 사명을 향하여 움직여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꿈을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자,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20대 만나가지고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를 걸쩍거리거나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비관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청년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숨이 멎을 때 죽고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는다. 그 교회의 신자들이 교인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지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될지 그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지불해서 내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할 것이다 알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곧 문을 닫습니다. 소정원 앞에도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인사이동 될 때에 어느 교회와 통합, 어느 교회 두 개의 교회를 한 목사 같이 통합 목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비전이 있는 교회는 헌신합니다. 왜냐? 그 목표를 쟁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비전이 없는 교회는 세월 탓만 합니다. 이미 지나갔다. 이 나이에 뭐를 하는가? 그리고 뭐 해봐도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꿈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꿈과 현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꿈과 현실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현실이 어두울수록 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미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현실을 핑계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핑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 대지 말고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손잡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나는 손을 잡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반드시 손을 잡아서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은 미래를 팔아먹는 바보 같은 짓이다. 앞에 아직도 놓여있는, 아직도 가보지 않는 미래를 이미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미 포기해 버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바보이냐 이거예요. 희망은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아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뭐 해도 안 돼, 내 미래는 앞으로 뭐 잘 될 희망이 안 보여, 그러면 그 부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 위기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가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을 하지요. 위기가 기회인데 그 기회는 일반적인 기회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죠. 위기 앞에. 그리고 사람은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사람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골든 타임이 언제냐? 사실 위기 때에 그게 골든 타임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많이 들었었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관하거나 핑계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째로는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운동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3번째로는
그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든지 또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경영신화의 꿈을 이루는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고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꿈 많은 소년, 17살 소년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는 형들이 그 꿈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바보였나요? 요셉이 세상을 너무 몰랐나요?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대단하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특별한 꿈을 꿨다면은 그 꿈을 감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꿈을 친구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들 내 꿈을 좀 들어봐. 그 꿈 내용은 형들 아주 열통 터지게 하는 아주 화나게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형들에게 내 꿈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요셉이 바보가 아닌데 얼마나 그 꿈이 선명하고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말 믿고 간직한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에 곡식이 나옵니다. 곡식단이 나오는데 자기 단을 중심으로 다른 단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인다. 절을 한다. 아무리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서라도 그 형들은 정말 못 견디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그 중앙에 있는 단이 네라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아까는 당신들의 단이 내데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해와 달이 또 들어갔어요. 해와 달과 11별. 자, 11별. 형제들이 몇입니까? 형제들이 자기 빼고 11명이요. 12형제인데 11별이 절한다고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이 형들은 그냥 줘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거는 또 둘째 문제고 해와 달도 절한다. 해와 달도 절한다. 해와 달은 누구겠습니까? 뭐 거기서 해와 달은 엄마가 여러 명이긴 하지만은 아빠는 하나인데 하여튼 엄마들 전부 다 달이라고 치고 아버지가 해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내인데 절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얘가 철이 없는지 아니면은 앞뒤를 못 가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기는 하지만 착하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꿈은 이건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위기 파악 이런 거 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 생명의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중요해서 눈치 보거나 뭐 혹시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벌벌 떨거나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과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요셉이 그 말 괜히 했어 왜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주신 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현실과 꿈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자, 이 유목민들에게는요 꿈이 사실 필요 없어요. 유목민들은 뭐 회사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치로 뭐 이렇게 자기가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유목민은 그냥 양 몰고 나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그냥 양 잘 살피다가 그 잃어버리지 100마리는 원래 그냥 한 120마리, 150마리로 그렇게 양들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자였어요. 요셉의 집이 부자였어요. 이게 부잣집의 아이들이 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은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꿈이 있는데요. 자, 요셉의 현실은 꿈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라든지 경쟁, 변화와 창의적인 노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주는 밥 잘 먹고 위험한 거 안 하고 꽃길만 가고
심부름만 하고 형들 잘못한 거 있는 거 그거 고자질만 하면 아버지가 보고받고 알았어.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에게 꿈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마포교 교인들에게 2026년도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지, 뭐 작년하고 똑같으면은 그냥 조용히 무덤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요셉의 가정 환경과 형제들의 이 기질을 보면은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의 그 잘못된 악한 성향이 엄마 아버지 것들 다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야곱의 안 좋은 것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질투심이 많고 이렇게 집안에 진짜 바람잘 날이 없어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 성격들을 이 자식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고, 서로가 어떤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서로가.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20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게 대물림 됐어요.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막 그 안 좋은 기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다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딱 갈라지는 거예요. 라헬에서 나온 그 자식들하고 레아에서 나온 자식들하고 또 빌라에서 나오는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첩에서 나오는 자식들과 막 본처 이렇게 해서 편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일부 다체의 결과가 그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만들었다.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들로 삼으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말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기질들을 다듬으셔 가지고 하늘 나라의 기둥들로 다듬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이런 가운데서 생활했는데 맨날 보는 게 싸우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운데 요셉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요셉을 너 여기 있다가는 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았나. 사람의 실수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보면 교회도 보면은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 실수와 잘못이 때로는 나중에 보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의 현실요, 정말 꿈을 안 가지면은 안 두들겨 맞았는데
꿈을 말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찾아갔는데 그 멀리서 온 요셉을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나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꿈이 많으면요 시련이 많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꿈이 많은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들이 요셉이 막 반가워 3일 만에 이렇게 형들한테 반가워 가지고 달려올 때 여러분 집 잘 안 나가는 그 이 소년이 집을 나가서 3일 동안 헤매다가 왔어요. 배도 고프고 그냥 뭐 진짜 목도 마르고 그 다음에 밤에 그냥 웅크리고 자가지고 몸도 별로 안 좋고 냄새도 나고 목욕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형들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저놈 자식 오늘 죽여버리자, 끝내버리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0절에 그를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은 너 꿈 좋아하고 있네. 너 꿈은 오늘부로 끝이야.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네 꿈이 네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이런 말이에요. 아유 형들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못됐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고요. 요셉은 그 자신이 주어졌던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은 견뎌낸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참으로 달랐습니다. 부자선지 20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에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물론 동생 베냐민 있지만은 형들하고는 전혀 다른 착한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온 요셉은 하나님은 그를 일찍부터 조기 발탁해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꿈을 가진 자는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더 연글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나중에 정말 요셉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요셉 덕택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풍년이 왔을 때 양식을 저장해가지고 흉년 때 애굽 전 국민을 요셉의 지혜와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치밀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대제국의 로마는 시제가 있고 애굽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 파라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파라오가 된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항상 감옥에 들어가서도 쾌활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저는 마포교회가 요셉처럼 마포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요셉처럼 충분히 이루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교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가서 좀 살펴보고 오라. 아직 싫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형들한테 갔다가는 내가 큰일 나요. 나 안 가요. 하지 아니하고 네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어요. 때로는 순종함으로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로 결론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양식 구하러 가가지고 아버지도 엄마도 전부 다 지금 밥이 쌀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 가가지고 폴도 인사가 아니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의 신실한 요셉 같은 꿈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긍정 마인드,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생산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요셉은 항상 긍정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다시 시작해. 또 바로의 그 보좌에 올라갔을 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항상 새 출발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포교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 쓰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아침과 함께 새로운 생각과 함께 늘 우리는 첫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열은 치명적이다. 오늘 교과 공부에 분열은 치명적이다. 연합에 되셨습니다. 일치단결하게 되면 사단이 시험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일치단결해서 함께 움직이게 될 때 혹 좀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분열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마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그러한 시련을 지불할 준비가 되겠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 때문에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다라고 어느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풍상을 겪으면서 흔들리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목표만 생각하고 간다면은 이런 흔들리는 여러 시련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마음의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아 방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 방주에 들어있는 동물과 사람들 어떤 꿈을 꾸었을까? 여러분, 노아 방주는 꿈덩어리입니다. 꿈덩어리. 살아남았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달팽이도요, 꿈이 있어요. 달팽이가 그 노아 방주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왔어요. 여러분, 사슴도 노루도 꿈이 있었어요. 집토끼 산토끼도 꿈이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비가 그치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간다면 멋진 세상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그 방주,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방주 안에는 엄청난 꿈을 가진 식물들,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의 이 방주 안에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지교회 6년 있었습니다. 수지교회 이 성전은 지금 있는 성전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때 시절에 사진 찍어놓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이 사진은 전체 보이는 사진이고요. 수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사기 위해서 제가 6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수지에 인사명령서를 받고 가게 될 때 인사명령서와 함께 같이 온 그 공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1억 8천이 빚이 있으니 빠른 시간 안에 이 빚을 갚으시오 라고 함께 저를 인사명령서와 함께 보냈는데 교회도 전세, 사택도 전세, 교회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합해서 빌려온 돈이에요. 교인들도 헌금도 별로 안 내. 주인도 없어, 의식도 없어. 수지는 지금 엄청난 도시가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돈은 강남에서 시작해가지고 분당으로 해가지고 수지를 통과해가지고 삼성전자단 기흥으로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단지가 월급 나오는 날은 수운이 들썩거린다. 우리나라의 돈의 맥이 강남에서부터 해서 분당으로 해가지고 수원으로 연결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 수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초라해.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조금 지났어. 몇 년이 지났죠. 제가 2000년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입구에다가 문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이 월드컵 때문에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써놨어요. 꿈을 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그 교회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교회가 전세 350평, 이 교회 전에입니다. 350평 교회였어요. 350평이면 얼마나 큰지요? 엄청난 큰 본당에 350평이 교인 60명에서 자, 그때에 처음에 갔을 때 교인 24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350평 전세 얻었을 때는 한 60명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게 될 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11조가 전에는 소중한 저 150 몇 등 이렇게 나왔어요. 140등, 뭐 150등, 한 180개 교회 가운데서. 그런데 20위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면서 이제 후임자가 이 교회, 장로교회를 15억 5천 주고 샀습니다. 제가 1억 8천 합해서 온 거 영어학원 해가지고 빚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택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15억 5천 건물을 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과 협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1억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스스로는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수직교회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마포교회에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방관자로 계시지 말고 함께 동참하는 자는 함께 그 열매를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